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마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4장까지가 지금 배운 내용들 전체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수기를 진행하면서 민수기 제가 내용만 보지 않고 그 민수기를 통해서 드러난 성경 전체의 주제, 중요한 주제도 함께 말씀을 다루고 있어서 좀 더디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걸 쭉 둘러보니까 되게 많은 이야기들과 주제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거 보셨죠? 다음 주에 목장 성경 퀴즈 대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이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요. 상금도 있습니다. 상금, 우승 상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목장 모임 하실 때 이걸로 또 식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저 민수기 4장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 사면에 진을 쳤습니다. 해 뜨는 방향인 그 동쪽이 제일 중요한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막의 동쪽 입구는 누가 진을 치죠? 모세를 포함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 그룹들이 진을 이제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오는 입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중요도의 방향이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위치가 정해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3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출생 순서를 따라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요. 자, 그런데 그 장남인 게르손이 남쪽을 맡지 않고 누가 맡죠? 둘째인 고핫이 성막 남쪽에 위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임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둘째인 고핫 가문이 맡은 역할은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성물을 이제 다룬다라고 하면서 성막 안에 여러분 기물이 몇 개 있다라고 그랬죠? 아니요. 몇 개 있다라고 그랬죠? 네, 6개 있습니다. 성막 안에 6가지의 기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그냥 궤라고도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에서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라고 그랬는데 언약궤에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을 부르는 특별한 용어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죠? 네, 맞습니다. 시온자 또는 속죄소라고 그랬죠. 속죄소입니다. 자, 그리고 속죄소 뚜껑에 날개를 펴고 있는 이 천사를 뭐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그룹 천사입니다. 이 그룹 천사가 속죄소 위에 조형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형상이 사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고 있는 커튼에도 지성소 휘장, 이 그룹의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휘장은 또 바깥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고요. 그리고 성막 외부에서 성막 뜰로 들어오는 입구에도 이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휘장에 전부 다 이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고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 위에 어떤 그 뚜껑에 위로 이렇게 조형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룹의 형상들이 성막의 입구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죠? 다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니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성막과 같이 성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관리하고 섬기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에덴의 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시죠? 추방하시게 됩니다.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의 입구에 그룹 천사를 세우시고 불칼이 돌면서 이 에덴으로 출입을 금지를 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어딘가에 그룹들이 보초를 서고 그리고 불칼이 맴돌고 있는 에덴 동산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가능하지 않나요? 그죠? 실제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묘사할 때 그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손과 기혼과 여기 보시면 히데겔과 유브라데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걸. 자, 이 중 히데겔이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은 오늘날에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라크 남부와 터키 동부 인근 지역이 위치해 있는데 에덴 동산이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지리적 에덴 동산을 상징적인 장소로 남기시고 폐쇄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은 현재 에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에덴은요, 완성을 바라보는 시작점입니다. 완성을 바라보는 시작점.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예배하는 그 거룩한 곳이 전 우주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곳이죠. 그래서 아직 에덴 바깥에 경작되지 않은 무질서한 곳을 아담과 하와가 사명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또 땅을 정복하면서 모든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덴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창설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인 에덴과 같은 곳이 창조 세계 전체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미래의 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옛 에덴을 소망하면서 그곳으로 회귀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에 우리는 회귀가 아니라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귀는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회복은 뭐죠? 옛 에덴이 추구했던 그 옛날 그 에덴 동산이 그 추구했던 완성될 에덴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에덴을 상징적인 장소로 그냥 남겨두시고 이 시작점을 재설정하시는 겁니다. 이 에덴은 그럼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어디죠, 여러분? 성막으로 옮기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에덴을 사실은 그대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의 복을 그러면 성막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을까요?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생명의 풍성한 복을 발산하시지만 또 어떤 면이 있죠? 하나님의 그 거룩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말미암는 파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를 세우시게 됩니다. 에덴을 지키던 그룹들과 그곳을 두루 돌던 불칼을 어디로 옮겨오셨을까요? 성막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성막으로. 그렇게 성막에도 이제 에덴 동산과 동일하게 그룹들과 하나님의 불칼이 배치되어서 그곳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룹의 형상들이 성막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죠, 아침에. 속죄소 위에서도 그룹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이렇게 휘장막에서도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 놓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그런데 불칼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건설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다가 성막을 짓자 어떻게 되죠? 그 위에 불구름 기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치명적인 죄를 범했을 때 대부분의 심판이 어떤 현상들과 함께 나타나는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여러분 심판하시는지. 맞아요. 불이 특이하게 불이 칼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서 심판하는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이 완성되고 최초로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입장하다가 불에 맞아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한 이 고라 일당이 같은 이제 방식으로 불 심판을 당해서 몰살당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불과 연관돼 여호와로부터, 그러니까 성막으로부터 임한 그 불이 이 죄인들을 이렇게 사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분명히 에덴 동산을 지키며 무단 침입을 막는 불칼을 분명히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칼이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심판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하는 정죄의 기능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서 불이 상시로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계속해서 불이 피어나고 있죠? 어디에서 계속 불을 피웁니다. 어디에서 불을 피울까요? 성소에서. 어디, 특별히 어디요?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그렇죠. 번제단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피웁니다. 아침과 저녁 계속해서 불이 태워지는데 불을 태우는 목적이 뭔가 하면 제물을 불사르는 데 있죠. 그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채워지는 이 제물은요, 어떤 제물이죠? 그냥 제물이 아니죠. 어떤 제물입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와 동일시된 제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자와 제물이 대체가 되는데, 제물이 불로 소멸되면서 어떤 게 일어나는 거죠? 예배자의 정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자의 정화가. 그래서 아론과 아들 제사장들이 임직을 받고서 최초로 제사를 바친 직후에 제단 위에 가득 쌓인 제물들을 불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태워서 하나님이 즉시 모든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때렸던 그 불이죠. 우리 2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답과 나비후를 심판했던 그 불, 동일한 하나님의 불이 맞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랐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왜 이때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걸까요? 불이. 이제는 하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로. 결국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이 이 땅의 성전으로 내려옴으로써 이 성전이 만나는 것으로 최종 완성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하나님의 왕국의 왕권이 어디를 침투하는 거죠? 이 땅으로 침투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의미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신 건데, 이스라엘의 뭐죠?
정화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화 작업을 통해서 새 본질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도 불이 임하는 장면이 있죠. 성령이 임하실 때 비슷하게 이렇게 이 불이 어떻게 내려왔다고 그랬죠? 표현할 때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불의 칼처럼 갈라져 은혜의 불로 뿜어졌습니다. 혀처럼 갈라진 이 불은 불칼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정결 예식의 물로 이제는 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로 소멸하고 새 본질, 새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이 불이 또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성령과 불로 이렇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불이 정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에덴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에덴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을 이제는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그렇죠. 성막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성막의 접근을 제한했던 휘장들에 장식된 이 그룹들이 상징적인 파수꾼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불칼이 성막을 두루 돌고 있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까다롭긴 하죠. 까다롭긴 하지만 제한적인 그런 접근과 입장이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은혜의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의 접근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룹들이 맡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향하는 길이 이제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덴의 이제 새로운 출발점을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위 속죄소의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제 그룹 이야기 하다가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여기와 휘장의 그룹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좀 그 큰 스토리, 큰 내러티브를 아셔야 민수기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진영을 배치하고 또 배치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두시고 그 중심에 성막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성경의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에는 기물들이 몇 개 있죠? 성소 안에는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향단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 좋은 재료로 향가루를 만들어서 향을 피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지성소에 하나님께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향단에서 불을 피울 때 어디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번제단에서, 거룩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가져오다가는 불이 나와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북쪽에는 뭐가 있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을 비추고 있는 게 뭐죠? 그렇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를 히브리어 그대로 이제 말을 하면 발음하면 메노라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성소 안에는 3가지의 기물이 있습니다. 분향단, 떡상, 그리고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마당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성소 안 본당을 나가면 이제 거룩의 강도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기물들의 재료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그랬죠.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다 뭘로 만들었죠? 맞습니다.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금,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덮여져 있는데 성막의 이 마당으로 가면 이제 기물들이 이제 재료가 변하게 됩니다. 노스로 이제 기물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향단을 다른 말로 이제 분향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금제단이라고 합니다. 금제단이라고 하고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을 뭐라고 하죠? 놋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금제단, 놋제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소의 입구 쪽에 물두멍이 그러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번제단, 번제단이 마당에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나오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고 그랬죠. 자, 이 기물들의 운반과 관리를 하는 그 누구죠? 어떤 자손들이죠? 맞습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서 그렇죠. 고핫 자손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 포장 이사를 하는 것처럼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이동할 때 반드시 포장을 해야 했는데 이 포장하는 일을 고핫 자손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고핫 자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포장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핫 자손들은 제사장들이 성소의 기물들을 다 포장하고 나면 그 포장된 기물을 어디에 맵니까?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핫 가문이 맡은 성막의 기물들은 지성물입니다. 지성물로서 거룩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양 기억하시죠? 이게 맞는 모양이었나요? 틀립니다. 틀린 모양이었습니다. 지성소가 이렇게 생으로 이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삼중으로 언약궤가 덮여져 있고 제일 바깥쪽은 이렇게 순청색으로 이런 식으로 덮여져 있어서 쉽게 이게 언약궤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핫 자손들은 동시먼적 구도에서 가장 안쪽에 지성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문들은 표를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쪽의 게르손 가문인데요, 주로 성막의 천과 덮개, 휘장 같은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성막의 외피 담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피. 자, 4장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고 7장 성막 봉헌식 때 이 일을 위해서 게르손 가문에게 수레 2대와 그 다음에 소 4마리가 지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왜 소 2마리와 수레를 지급했을까요? 부피가 일단 크잖아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와 수레를 지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들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크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고핫 가문이 담당하는 지성물보다는 거룩의 강도가 조금 덜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이용한 수레 운반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무라리 가문은 성막의 구조물 중에서 골격에 해당하는 이 나무들 있잖아요. 이 아주 무거운 널판이나 기둥 받침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무라리 가문도 수레와 소를 지급을 받는데 무라리 가문은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받았습니다. 차이가 나죠? 게르손 가문의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더 이제 무겁죠. 널판이나 기둥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무겁고 또 부피가 아주 큰 자재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이제 소와 이제 수레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게 하셨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내부의 그 레위 지파의 진영과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시고 있고, 그리고 외부의 12지파의 군대 편성이 아주 섬세하고 철저하게 조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4장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은요, 우리 목장 성경 퀴즈 예상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을 지리적으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부터 하면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여호수아까지 가면 여호수아에서 무엇을 정복하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애굽과 모압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첫 번째 광야는 어떤 광야? 출애굽 광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는 민수기 광야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들이 이 광야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제일 중요한 뭐가 있죠?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시내산 이야기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전체가 시내산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 다음에 민수기 몇 장까지요? 10장까지 이렇게
굉장한 그런 분량을 지금 시내산 이야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인구조사는 몇 장과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과 2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구조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데칼코마니 형식이라고 그랬죠. 1에서 10장까지는 1세대의 가나안 여행 준비,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는 2세대의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B파트를 보시면 1에서 15장은 1세대의 실패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0장에서 25장은 2세대의 실패와 희망 이야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데 C, 뭐죠? 반역세대 소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이런 식으로 40년간 그렇게 지금 방황했는지에 대해서 가운데 16장에서 19장의 내용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에서 4장까지의 장별 주제는 무엇입니까? 1장, 먼저 1, 2장은 인구조사인데 1, 2장은 12지파 인구조사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 4장은 레위지파의 인구조사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특히 몇 개월 이상이요? 1개월 이상 된 레위지파의 인구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은 30에서 50세 이상 실제로 이제 사역을 위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게 4장입니다. 자, 성막의 이름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성막보다는 회막이 훨씬 많이 씁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보관하는 장소로서는 증거막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회 집단의 세 단계 구성 어떻게 되어 있죠? 제일 크게는 지파, 그 다음에 지파 안에서 가문, 그 다음에 가족,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12지파는 여러분 다 외우셨죠? 네, 레아의 아들들 몇 명입니까? 아닙니다. 6명입니다. 6명입니다. 레아의 아들들 6명. 자, 르시레유, 그 다음에 단납가다, 이스, 요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 여기 지금 적혀 있지는 않는데 요셉의 아들 2명이 이름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가지로 구분된 이스라엘의 장자를 쓰십시오. 영적 장자, 하나님께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지파를 구분했습니다. 이게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영적 장자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고, 기업적 장자 역할을 하는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적 장자는 유다 지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자를 통해서 땅에 오셨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12지파 인구조사는 몇 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나요?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 그 다음에 12지파와 레위지파 진영 배치를 구분을 하시는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동서남북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기준 지파들이 있습니다. 기준 지파. 동쪽의 기준 지파 누구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의 기준 지파 르우벤, 그 다음에 서쪽의 기준 지파 에브라임, 그 다음에 북쪽은 단. 이 4지파들이 성경에 보면 이 4지파가 좀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준 지파들. 그리고 안쪽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들. 자, 동쪽의 입구를 이렇게 담당하는 것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세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자, 이 세 직분들은 다 누구의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속. 이것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하나님께 소속된 그룹과 이스라엘에게 소속된 그룹은 각각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소속된 그룹은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소속된 그룹 누구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레위인으로 대속할 때 레위인의 숫자가 장자의 숫자보다 부족하여 그 차이만큼 속전을 내게 한 금액은 장자 한 명당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5세겔이었습니다. 자,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랄인데, 자, 그 중에서 지성물을 담당하는 가문은 고핫 가문입니다. 자, 대제사장 가보, 이제 계보 우리가 한번 했었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그 다음에 비느하스에서 중요한 사독 계열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사두개파 생각하시면, 사두개파가 지금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사독 계열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장악하고 있구나, 그 사두개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기물 6개, 언약궤, 분향단, 떡상, 등잔대,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뭐 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 목장에서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하셔서 다음 주에 있을 성경 퀴즈대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러면 찬양하겠습니다.